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며 그의 불결함에 전염되면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래를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승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같이 봅니다.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 15장은 유출과 연관된 정결법인데 어제 본 말씀에서는 남자의 유출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자의 유출에 관한 정결법입니다. 여성의 유출은 자궁에서 피가 나오는 것인데 이 경우 그 여자는 부정하게 됩니다. 본문 19절부터 24절은 정상적인 여성의 생리와 연관된 유출입니다. 생리가 있는 여인은 7일간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그녀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생리로 인한 부정은 생리가 시작된 지 7일 후에 옷을 빨고 몸을 씻음으로 다시 정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생리 중에 여인과 동침하게 되면 동침한 남자는 7일간 부정해집니다. 따라서 구약 율법에 따르면 생리 중에 여인과 동침하는 일은 금지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25절부터 27절은 정상적인 생리가 아닌 만성적인 자궁의 출혈로 인한 유출입니다. 이 경우 여인은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고 그녀와 접촉한 모든 것 역시 부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복음서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그 여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만성 출혈로 부정한 가운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28절부터 30절은 만성적인 자궁 출혈이 나았을 때 행하는 정결 의식입니다. 만성적인 출혈이 그치면 그로부터 7일 후에 정하게 됩니다. 아마 7일 후에 옷을 빨고 몸을 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째 날에 비둘기 2마리로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정결케 됩니다. 이상과 같은 생리 및 만성적인 자궁 출혈로 인한 여인의 유출 규례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개인적이고 은밀한 응용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규제하고 통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과 연관해 성적으로도 깨끗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에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성에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정결법에 따르면 생리 중의 여인과는 동침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아내가 생리 중에 있다면 부정한 기간으로 정해진 7일간은 남편과 아내, 쌍방 간의 성을 절제해야만 합니다. 물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하지만 성은 얼마든지 오용될 수가 있고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성은 축복과 기쁨이지만 그 욕구와 욕망을 제대로 제어하지 않으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과 연관해 우리는 반드시 절제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정결법을 따르게 되면 성과 연관해서 자연스럽게 절제하는 법을 훈련하게 됩니다. 욕구가 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성욕을 분출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어해야 할 때에는 제어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본문의 규례를 문자 그대로 지켜서 생리 중에 동침은 부정하게 된다, 죄가 된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은 아닙니다. 이런 규례는 신약 시대에 분명히 다 폐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과 연관해서 절제가 있어야 한다는 그 정신은 변함없이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욕망과 욕구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제어되지 않는 욕망과 욕구는 죄의 통로가 됩니다. 이를 아시고 성욕을 비롯한 우리의 모든 욕구를 절제 가운데 적절하게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여인의 유출에 관한 정결 규례가 여인을 보호해주는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생리와 연관된 이 정결 규례에 따르면 생리 중에 여인이 접촉하는 물건과 사람은 부정해집니다. 따라서 이 정결법을 준수하자면 자연스럽게 생리 중에 있는 여인은 집안 일이라든가 성적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이 생리라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고 때로 상당한 고통을 수반하기도 하는 것인데 이 기간 동안 정결법을 통해서 여인은 나름의 쉼을 얻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앞서 레위기 12장에서 우리가 봤던 출산 시에 산혈과 연관된 정결법에서도 그 정결법으로 인해 출산한 여인은 40일 또는 80일 동안 자연스럽게 쉼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리와 연관된 이 정결법에서도 여자가 쉼을 얻고 보호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 정결법의 핵심적인 목적은 아닙니다만 부수적으로 여인을 보호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생육하여 번성하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자가 겪게 되는 불편과 고통을 배려하고 여인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율법은 엄격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연약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늘 세심하게 배려하는 정신이 곳곳에 깃들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율법의 근본 정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제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잘 알고 연약하고 수고하고 고통당하는 여인들에 대한 배려를 오늘날에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여성들을 배려하면서 쉼을 줘야 할 때는 충분히 쉼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은 남자와 여자의 유출을 다루는 15장 전체를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유출에 관한 정결법의 근본 목적은 거룩입니다. 31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31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유출에 관한 정결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깨끗함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언제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유출에 관한 정결법을 주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에는 이런 외적인 규례 형식은 모두가 다 폐지되었습니다. 이 정결에 관한 규칙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정함과 부정함을 좌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12년간 혈루증 걸린 여인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과 접촉하면 모두가 다 정결해지는 겁니다. 이런 외적인 모양과 외적인 규례로 정함과 부정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예수 안에 있느냐 있지 않느냐 이것으로 사람의 정함과 부정함이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면 누구나 다 정결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정결법의 의도, 목적에 따라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더러운 것, 죄된 것들을 피하고 거룩을 추구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이 내일기 말씀의 핵심 주제인데 신약 서신서에서도 거듭해서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거룩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외적인 규례,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세상과 실제적으로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말씀의 정신, 말씀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되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가치관, 세상과 다른 삶의 의미와 삶의 목적, 그리고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서 언제나 거룩함을 나타내고 주의 공동체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유출에 관한 규례를 통하여서 절제하며 살아가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함을 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거룩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유출에 관한 규례가 연약한 여인들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여자들 또한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하나님께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되는 것들 하나님께 맡겨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는 제목 들으시고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과 자녀들을 위한 제목, 또한 교회와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를 이 기도 위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